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주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려고 이 밤도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치유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고 우리의 삶이 치료받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절정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이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감겨진 우리 눈이 영적으로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치유받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꺼진 등불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33절 말씀부터 36절 이제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달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한 번 더 해야 돼요. 전반기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언제나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인들 낮인들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등불을 들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캄캄한 밤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날까봐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녔지요.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은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다른 사람과 쾅 부딪히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화가 좀 났습니다. 소리쳤죠. 아니, 내 등불이 보이지 않소? 하고 소리를 지르자 부딪힌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꺼진 등불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고 되려 큰 소리를 쳤다는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들고 불이 켜져 있어야지 꺼진 등불 들고 다니면 여러분 들고 다니나 마나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엔 전제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과 상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꼬이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요, 진토 중에서 일으켜서 높은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이 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여러분 영적인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할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등불이다, 내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도대체 어떻게 빛을 비추셨다는 말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함께 살펴보고요. 등불이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등불 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왜 보지 못한 걸까? 그들의 눈은 왜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등불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밤도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눈은 환히 밝히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닫혀서 듣지 못하던 우리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이 밤이 되고, 여러분 오늘 예화처럼 꺼진 등불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환한 등불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다시 우리의 빛됨을 회복하는 치유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꾸짖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봐야 되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시는 분, 저분이 등불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예수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빛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간 모든 공생의 삶 하나하나가 전부 다 봐라, 난 이 세상에 등불로 왔고 빛으로 왔고 내가 이 등불이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된다 하는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추시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빛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비춰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는 삶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표적을 행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뭡니까?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밤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 쉬는 그 정오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시고 여행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빛을 비추십니다. 쉬지 않고 빛을 비췄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추셨나요? 그 빛을 보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들어와라. 주님의 품에 안겨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을 보고 들어와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 관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등불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여러분이 성경을 다 합치고 본다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든 헬라파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대심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구주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로 달려와라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등불이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 숨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3년 하시고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경연하게 모든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빛을 봐라. 이 빛들을 봐라. 예수님의 사역을 봐라. 예수님의 삶을 봐라.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보고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와 기적같이 먹을 것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눈을 못 보던 자가 막 눈을 팍 뜨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표적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껍데기와 알맹이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 이것은 무엇에 초점에 맞춰져 있냐면, 봐라, 그 기적을 행하신 네가 예수다, 그 표적을 행하신 네가 예수다, 그 치유를 행하신 네가 예수다. 그러니 예수에게로 달려와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분이 간 발자취를 따라가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되신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 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등불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 양원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진 등불 들고 다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비웃음거리며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눈이 먼 소경에다가 등불도 켜고 다닌다고 켜고 다니는데, 여러분 등불도 꺼진 등불 들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등불 대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 계시는데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세상의 병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이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이게 다 치유의 사역이요, 빛을 발하는 사역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부를 양육하는 양육 시작이 될 텐데요, 5주 과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두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새가족들 중에서 모집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양육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참 이 5주 과정의 양육, 그때가 2과까지 교육을 시켰던 때예요. 목사님, 이 2과까지만 들었어도 참 이건 우리만 듣기는 참 아깝네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 가족에게만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여러분 다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누구나 신청을 하고 5주 과정 새가족 양육 속에 들어와서 5주 동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평신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3년이든 4년이든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치유되고 고침받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상한 마음 꽉 붙잡고 나 병들었어, 나 고쳐줘, 나 고쳐줘, 나 병들었어, 나 아파, 나 아파, 언제까지 그러시려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이제 여러분 봐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내는 다 고침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자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가슴을 부둥켜 안고 난 가슴 아파 죽겠어, 난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사시렵니까?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이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제자훈련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여러분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평깨 평깨 평깨. 그 평깨가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 강남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병신도 사역자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제자훈련처럼 예수님의 제자훈련 신기처럼 전화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고, 홍혜경 집사님 하셨잖아요. 1:1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가족 양육받고 1:1 제자훈련을 시키고 1:1 제자훈련 받아야 그 교회, 오늘의 교회는 그 교회 성도로 등록을 시켜줘요. 새가족 양육받고 16주 17주 동안 1:1 제자훈련 양육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그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평신도들이 목사님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대요. 부목사님 얼굴도 볼 수 없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평신도들이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들이 없어도 그냥 목사님들은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만, 그래서 리더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그들이 가서 평신도들을 다 새가족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망이 되고 섭섭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의 양육 시스템을 쫓아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꾼 안 시킵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일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에 가는 사랑의 훈련도 받고 이런 양육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등불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추죠. 여러분 떠진 등불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내 아픈 가슴 하나 꽉 붙잡고 난 아파 죽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신음하면서 난 아픈 사람이야, 난 너무 힘든 사람이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빛을 비추겠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당당하게,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배웠든 못 받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 안에서 난 치유받았다, 예수 안에서 난 고침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 예수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 시켜주고 복음 가르쳐주고 그들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주고 나도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고침받았어 힘내시오 하고 여러분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못 봐요. 못 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죠? 왜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깨닫느냐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이 문제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눈이 멀었어요. 보이질 않아요. 눈이 멀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눈먼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당대의 세상에서 최고로 의로운 줄로 알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보입니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런데 그 몸의 등불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멀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분별력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 되고 말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교사들처럼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의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구하는 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아이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구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마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어떤 표적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의 눈은 그렇게 칵 닫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37절 이하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말씀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왠지 아세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은 깨끗한 것 같아요. 내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어요. 속과 겉이 다른 외식주의자였어요. 42절 똑같은 맥락인데요,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사랑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조 드리지요, 교회 봉사하지요,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을 보면 의를 버렸어요. 사랑도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11조 하는 거 하나님께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걸 싹 버렸어요. 삶에는 사랑이 없어요. 엉망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참 11조 잘 드리고 44절 말씀해 보면 거짓과 소금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른 게 철저한지,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른 게 철저한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백성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속은 썩고 악취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 46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려운 율법을 짐을 지어 하여간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제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47절, 52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에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핏줄이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냥 우리의 눈이 엉망이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보일 리가 없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느냐고요. 안 보여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보이고, 아무리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 안 보이고,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인 시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은, 영적인 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의 눈은 정말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등불이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등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그때 우리의 등불은,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등불은 빛을 발하기를 시작해서 세상을 비추고 어두움을 비추고 몰아내는 역사를 이뤄내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운가? 찬란한 빛이 빛나고 있는가? 내 등불이 꺼졌나? 아니면 내 등불이 불이 붙고 잘 붙고 있어서 여러분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지금 어떤지 좀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불이 꺼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서 아무것도 못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뜨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그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밝아야, 그래야 모든 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금방금방 더러워져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눈 깜빡하면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만 깜빡해도 벌써 내 마음이 변하고, 눈만 깜빡해도 벌써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눈만 깜빡해도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추한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탐욕과 세상적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살펴야 돼요. 나도 늘 내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눈이 시력이 좋아져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요,
성령을 만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둔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회개예요, 회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회개의 눈물만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아름다운 세제는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짜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 아세요? 사울 왕이 했던 회개가 가짜 회개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찾아와요.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소리쳤지요.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벗어서.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울면서, 소리 높여 울면서, 참 다윗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했던 걸 그만뒀을까요? 그만 안 둬요. 계속해서 다윗을 또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요, 여기 옷자락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또 회개하는 것처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돌이켜서 왕궁으로 돌아갔을까요? 천만에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그저 뉘우칠 뿐이에요. 반성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 왕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예요. 소리 높여 울며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의 감정에 벅차올라서. 여러분, 가짜 회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회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냥 뉘우친 거예요. 반성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어디로 갔죠? 밖으로 나가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이지요. 반성이지요. 후회지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생각지 마세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울 왕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윗 앞에서 행동,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회개했나요?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무지한 피를 내가 흘렸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회개했지요. 근데 스스로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니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사과하는 것이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반성이요, 뉘우침이요, 후회일 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만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사울 왕도 그런 게 없어요. 회개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이제 돌아서서 다음부터는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건 다 후회예요. 반성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뉘우침일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벌써 딱 기도할 시간이 됐네요. 시편 38편은 참회의 기도 시편 중에 하나예요. 5가지 정도가, 5개 시편 정도가 회개의, 참회의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38편의 말씀에 보면 진정하고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인의 시편 기자들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 찔림과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고백을 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지은 내 마음이 화살이 날아와서 팍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아픔 느끼세요? 못 느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잘못한 것 조그만 걸 하나 지어도 화살이 내게 와서 가슴에 꽉 박히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이 내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안함이 없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그냥 내 마음속이 얼마나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6절 말씀해 보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요 매일같이 울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눌림도 없고, 오히려 내 양심이 걸림이 되면 이거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해, 합리화하고 핑계대. 아유, 그거는 죄, 내가 뭐 지려고 졌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사울 왕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지은 거지 뭐. 다 합리화시키면서 내 양심이 무뎌져 가고 내 양심을 죽여가.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죄는 회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와서 입술로 회개는 하는데 정말 옷은 찢으면서 가슴을 찢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 어두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캄캄하고 어둠이요, 어리석음이요, 미련함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등불은 꺼져버리고 세상 속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꺼진 등불 되어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여러분, 이 가슴을 찢는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할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지나고 가만히 누워서 하루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는 않았나, 내가 그 말은 왜 했나. 벌떡 일어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내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조그만 죄 한 가지만 지어도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살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야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배웠나요? 도대체? 예? 전 어려서부터 늘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정결한 눈이 되어 밝히 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전제되어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해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한 병 고쳐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병든 사람이 아니라 치유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등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